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회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한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복과 은혜가 신령한 강물처럼 여러분 영혼에 흐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모하는 그 아름다운 교회, 정말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세우시려 했던 교회의 시작,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이루어진 첫 번째 교회가 얼마나 충만하고 놀라울 것인가. 그래 종종 목회자들의 꿈이 초대교회로 돌아갔으면 하는 이 소원과 함께 그것을 또 목회의 모토로 삼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충만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고 요즘같이 혼란스럽고 혼탁한 세상에서는 꿈같은 자기 것을 여기지 않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나눠주고 핍절한 자가 없고 모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정말 교회가 갖춰야 할 것들을 다 갖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에도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 문제가 오늘 봉독한 이 말씀입니다. 헬라파 유대인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갈등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문제는 피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더욱이 요즘에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저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질시를, 조롱을 받고 아주 매서운 비판을 받는 이때일수록 이 말씀이 조금 더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다툼과 상처와 아픔이 있다는 것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움과 함께 참 고통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서로가 아름답게 화목하고 온전하고 건강하고 또 칭찬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일이 생긴 걸 볼 때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런저런 이유로 나가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교회 안 나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른바 가나안 교회 교인이라 하더라고요. 점점 이런 사람이 늘어나고 전에 들었던 얘기가 200만 명이라고 하던데 가나안 교회 교인들이 가장 큰 교회 우리나라에서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일 거예요. 다 교회가 싫어서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문제없는 교회를 찾다가 전전긍긍하고 그저 이리저리 방황하는 사람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 보면서 거의 결론답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 하는 것이죠. 과연 문제 없는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를 찾다가 이 생 끝날지도 모르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충만한 교회라 소문나고 그렇게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교회일지라도 조금 들어가 보면은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는 것, 우리는 그리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 있는 교회를 피하고 문제 없는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이런 생각해 봐요. 아니, 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했는데 교회가 왜 이렇게 문제 많은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오히려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된다고 우리 서로가 힘들어하는가? 근데 이 다음에 천상의 교회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분명히 음부의 권세가 있는 세상에다가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교회가 원수에게 틈을 주면 얼마든지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고 자기를 주장하고 주님께 순종치 아니하면 어느 교회든 예외가 없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없는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이 아니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은 그 문제를 돌파하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 또 문제투성인 이 땅에다가 교회를 세우시고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의 문제가 뭐였냐면 구제 문제였어요. 헬라파 과부들이 자주 구제에 빠지더라. 히브리파 사람들은 꼬박꼬박 챙겨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그 과부들은 그것에서 빠지니까 그게 불만이 돼가지고 원망하고 문제가 생긴 겁니다. 먼저 여기 보면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란 말이 나오는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만 산 게 아니라 각처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근데 그 다른 나라가 살다가도 이제 남은 여생은 자기 나라에 들어와 살고 싶은, 마치 우리나라에도 해외 동포들이 나가 살다가 노년에는 한국에 와 살겠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디아스포라로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그리스에서 살다가 헬라에서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들, 이를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과부가 종종 그 구제에 빠지더라 했어요. 한 가지 참고로 할 게 뭐냐면 이 당시에도 유대교는 구제가 있었습니다. 대략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그 지역에 있는 거주민들을 향한 구제는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그들을 돌봐주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4끼에 해당되는 돈을 지불하면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구제하는 것. 그 다음에 그 거주민이 아니고 지나가는 그 극빈자 같은 경우는 그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아주는 이런 구제를 했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그 그릇에다 음식을 담아주는 것도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이런 말이 나온 거 보니까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의 구제는 그 일반 유대인들의 구제와는 다른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그때의 기독교인 공동체 사람들은 어느새 일반 유대인들의 구제와는 혜택이 없던 것 같습니다. 소외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매일매일 구제를 했는 것 같아요. 근데 헬라파 유대 그 과부들이 차별받더라 이 말이죠. 외국서 오래 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쓰는 말도 서툴고 그리고 살아오는 양식도 다르기 때문에 아마 잘 어울리기 힘들었던 것은 짐작이 갑니다. 하다 보니까 쉽게 그들이 빠칠 수 있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일단 좀 접어놓고 조금 멀리 했던 것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 결과 구제에 빠지니까 이것이 불만이 생겨가지고 교회 내에 문제로 떠올랐다 이 말이죠. 참 교회는 생각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사는 형편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서 어떤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반드시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서 불만이 생기게 되어 있고 갈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교회는 문제 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게 신기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각각 다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역사,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이 일치되게 하는 것,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어쨌든 이런 갈등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12사도가 교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공개를 일삼는 것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여 우리에게 주면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한 일에 전무할 것이다. 이렇게 문제 해결책을 내놓았어요. 즉 우리로 하자면 사무처리 외에 문제를 내놓았다 이 말이에요. 해결책을 내놓고 이렇게 하자 한 것이죠. 여기에서 사도들이 말한 게 뭐냐면 그들은 자기들이 부름받은 특별한 일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곧 주 예수께서 지상명령하신 것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명으로 가진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그런데 불어난 교인들, 그 당시에 어떤 학자에 의하면 약 2만에서 2만 5천 명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교인이. 여러분 지금 생각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부지하다 보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일들을 자꾸 뒤처지게 되어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내놓은 해결책이 바로 이것입니다. 7을 택하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방법이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구제에 빠지니까 이제 모자란 양식을 더 사오자, 재정을 어떻게 충당하자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은 12사도가 감당하는 그 일을 나누어 가지고 이제 구제한 일은 곧 이 사람들에게 맡기겠다.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다 이 말이죠. 여기 보면 공궤를 일삼는 것이란 말이 나오는데 쉽지 않은 말이라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요 식탁이란 말이에요. 식탁 혹은 환전상의 탁자, 간단한 말로 식탁입니다. 그리고 일삼는다는 말을 디아코네인이란 헬라어가 무슨 뜻이냐면 먼지가 일어날 만큼 분주하게 움직인다 이 뜻이에요. 열심히 일한다, 봉사한다 이 뜻입니다. 즉 식탁을 가지고서 먼지가 일어날 만큼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구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걸 제쳐두고서 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맡길 사람들을 세우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세우실 때 각각 지체를 세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 했어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그냥 사람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라.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군중이라 혹은 회중이라고도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좀 군중과 회중이라는 의미를 좀 분리하고 싶어요. 군중이 뭐냐? 저 이전에 70년대에 보면은 여의도 광장에 100만, 200만 모여가지고 집회할 수 있었습니다. 그 광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 그들은 군중이에요. 모였다가 흩어지면 다 아무도 없어요. 광장이 텅 빕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을 군중이라고 그래요. 곧 그들끼리는 어떤 연관성이 없다 이 말이에요. 단지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회중이라 할 때는 모였을 때 많은 사람이 각각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집에 이런 석가래가 기둥이 각각 연결되어 있어서 집을 이룬 것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곧 지체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죠. 모였을 때, 사람들이 모였을 때 각각 기능이 있고 지체가 있어가지고 연결되어 있을 때 그걸 회중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회중이지 군중이 아니에요. 잠깐 집회 때 모였다가 사라진 게 군중이 바로 교회는 아닙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잘 쓰는 말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뭐 하자? 그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회중이기 때문에 모였을 때만 몸이 아니라 흩어져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모여요. 마치 폈다 오므렸다 하듯이 폈다 다리를 폈다가 오므렸다 하듯이 펴도 내 다리고 오므려 내 다리인 것처럼 회중이라는 것은 이렇게 각각 관계가 있어가지고 연결되어서 나눌 수 없는 것이 지체가 된 것이 회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한다. 아 그렇구나. 나는 여러 사람 중에 하나구나. 라는 생각보다도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각각 부르셨을 때 주님은 우리를 지체로 삼으셨다. 누구의 지체? 주님 몸의 지체로 삼으셨다. 우리 몸에도 몸은 하나지만은 수많은 지체가 있죠. 보는 것이 있고 듣는 것이 있고 말하는 것이 있고 짚는 것이 있고 뛰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거르는 것이 있고 또 계속 피를 만드는 것도 있고 감각을 느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감각 하나가 마비되니까 얼마나 불편하던가요. 잠깐 주사를 놓고서 신경을 마비시키니까 내 몸이 아니더라고요. 다리를 들라 해도 들어지질 않고 천근만근 꼼짝도 안 해요. 근데 약기운이 사라지고 다시 신경의 기능이 돌아오니까 그때는 발가락도 꼬무락거리고 움직인다고요. 멀쩡한 것 같지만 벌써 신경계 하나가 망가지면 그 사람은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지체에 각각의 기능이 있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몸이다 이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 몸된 교회의 지체로 세우셨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이해하는 것은 자기 영혼에도 유익하고 주님의 교회에도 필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 라는 거죠.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또 끝이야. 썰물 빠지듯이 싹 빠져나가고 그러면 또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어요. 다시 모인다 이 말이죠.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생겨가지고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나누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역사하실 때 그 주님의 방법은 뭐냐면 일꾼을 세우는 것이었어요. 일곱을 택하라. 지금까지 2만 명이 넘는 교인들을 단 12명의 사도가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해왔었는데 이것이 한계가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12사람 사도에다가 7명의 집사를 세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문제 해결책이었다 이 말이죠. 여기에 7수를 보고 우리가 야, 7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꼭 7로 맞추는 것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집사 세울 때 꼭 7명 세우더라고요. 8명도 안 되고 6명도 안 돼요. 꼭 7명. 성경대로 한다고 해서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은 7명이 아닙니다. 근데 왜 7일까를 한번 살펴봤더니 유대인들에게서 7이라는 숫자는 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사자를 안 좋아하죠? 사실 사자가 안 좋을 리가 없는 건데 괜히 죽을 사자란 말과 연관돼 가지고 사하더라고요. 중국 발음도 비슷해요. 중국에 넷 쓰면 사하고 죽을 사자하고 발음 비슷합니다. 그래 그들은 팔자를 좋아해요. 사가 2개 있는 팔자. 근데 유대인들은 7이라는 숫자를 특별히 선호하는 것은 그것이 거룩한 수다 혹은 완전수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7에 대한 선택을 많이 임의로 숫자를 고르할 때는 7을 많이 선택한다고 그래요. 그들의 이게 생활 관례이죠. 그래서 왜 여러분도 선수로 뛸 경우에 등에 숫자 7자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백넘버 7번 좋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숫자라고 해서 기대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유대의 관습상 특별한 문제가 생겼을 때에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항상 7인의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그래요. 문제 해결의 그 방법으로 7명의 위원을 택해가지고 그들이 이제 문제 해결했답니다. 그래서 7인 위원회라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 되었다고 그래요. 또 한 가지는 유대 공동체는 일반적으로 지역 책임자들을 세울 때 7명을 세웠다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초대교회도 이런 자연스러운 그 관습에 따라서 7명의 집사를 세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명이 아니라 그들을 세워서 일꾼을 만드는 것이 여기에 키포인트가 되겠죠. 요컨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자꾸 분리시켜요. 나눕니다. 사람도 나눠버리고 무리도 나누어져요. 교회가 분열되는 것도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것은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방법은 7을 택하라. 사람을 세우셨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12명으로 주님의 교회를 그 12명이 기능을 하여서 움직이는 것에다가 이제는 한계가 오니까 7이라는 집사를 더 세워서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이제 기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 요컨대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정말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할 일꾼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참 좋은 방법이겠다. 이 일을 위해서 봉사할 자를 세우는 것이 참 좋은 길이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살과 근육, 우리 모두가 갖고 있지만은 그 둘의 기능은 다르죠. 살도 없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너무 많아도 고민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살을 멀리 해보려고 애쓰는 일도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너무 많으면 불편해요. 옷도 불편하고 걷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살은 너무 많으면 안 좋습니다. 그러나 근육은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나이 들수록 정말 근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세월 가면은 근육이 풀어진다고 그래요. 근 손실이 되고 대신 뭘로 채우느냐? 살로 채운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애써도 살은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근육은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계단도 근육이 발달하면 가볍게 아주 새털처럼 걸어 올라올 수 있어요.
살만 많으면 한 계단 한 계단이 무거워가지고 온통 내가 세상을 짓고 가는 것 같아요. 숨은 차오르죠. 계단은 많이 남아있죠. 저 등산할 때도 보면 거의 어떤 산마다 힘든 고비, 이른바 깔딱고개라는 게 있어요. 계단 저 끝까지 계단인데 거기만 올라가면 정상인데요. 정말 그때는 한 계단이 얼마나 무거운지 다리를 들고도 하나 올라야 할 것 같아요. 무거운 다리를 올려가면서 숨은 깔딱깔딱하면서. 근데 이 근육인 사람들은 그것을 참 쉽게 올라가더라고요. 성큼성큼 올라간 거 보고 참 멋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저는 그분 나이가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72세 뛰다. 근데 성난 등 근육 사진 나오는데 얼마나 근육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그 동안이 더 빛나는 것 같아요. 동안이에요. 여러분도 이름만 대면 다 알 거예요. 근데 72세예요. 3년만 있으면 아브라함과 동갑이에요. 근데도 이 사람은 그렇게 몸을 잘 가꾸어서 근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부럽더라 이 말이죠. 신앙생활도 근력이 있어야 됩니다. 살만 많으면 힘이 없어요. 근력을 가질수록 영적 생활은 잘 감당할 수 있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는 것, 영혼의 근력 가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영적 생활에 근력이 붙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점점 주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져서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날수록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강합니다. 교회는 주님 뜻을 부지런히 행할 수 있습니다. 7을 택하라. 단지 숫자만 말한 게 아니라 조금 더 일꾼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꿈은 마침내 2만 5천 명 가운데서 19 정도가 아니라 마침내는 온 교회가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소원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다 주님의 지체라는 것을 실감하면서 주님이 내게 맡기신 기능과 내게 맡기신 역할을 하나하나 감당한다면 아마 세상에서 제일 건강하고 충만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각각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7을 택하라는 이 말씀이 시작이에요. 12를 세우신 다음에 이제 드디어 그들에 의해서 일꾼들이 세워져 나가는데 7으로 끝날 것이냐? 아니, 계속 마침내 온 교회가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그 교회는 칭찬받는 주님 교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좀 부탁하려고 그래요. 내년부터는 이 대표 기도도 이제 직분자들에게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이 다 하길 바래요. 모두가 청년들도 나와서 기도할 것이고 가능하다면 학생들까지라도 우리 교회 성도라면 누구나 다 마치 이 대표 기도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몇몇 사람들만이 전유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과 달라요. 모든 교회, 가능하면 모든 성도들이 기도한 사람들이고 모든 성도가 봉사하고 모든 성도가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새해부터 제가 기도하시는 분들 다 모두가 다 거의 예외가 없이 다 이제 기도의 순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각각 다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때에 교회만 유익한 게 아니라 내 자신도 유익이 있어요. 오늘 어떤 사람들은 저 온라인 시대에 온라인 예배가 편해질 대로 편해져가지고 앞으로는 코로나 끝나도 온라인으로 한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배는 그렇게 드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가 가진 중요한 장점 아십니까? 교제입니다. 서로 만나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함으로써 힘을 얻고 강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이것은 온라인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일찍이 초대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고 서로 권면도 하고 가르치고 배우면서 점점 교회가 강해지게 되었던 것이었었는데, 주님께 대한 소망이 점점점 꺼져갈 때문에 사람들이 함께 피한 게 뭐냐면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 안 되어 사방에서부터 모인 것이 피해졌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는 말씀하기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중요한 것 7 집사가 아닙니다. 우리 각각이다. 우리 주님께서 필요로 하는 일꾼으로 세움받는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 정말 구할 것이 뭐냐? 정말 사모할 것이 뭐냐? 나를 주의 일꾼으로 몸된 교회의 지체로 써주시옵소서. 이것이 먼저는 나에게도 큰 유익이 있겠지만은 우리 교회 전체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각각 다 나이에 따라서 연령뿐만 아니라 배운 것이라든지 일하는 것이라든지 힘이라든지 다 다양할 수 있지만 지체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주님의 지체로 모두가 다 주님이 쓰신 일꾼으로 다 부름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교회는 문제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문제를 뚫고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 교회도 그대로 임하길 바랍니다. 문제가 많은 것은 일꾼이 없기 때문에 많은 것이고, 일꾼이 많아지면 문제는 자연히 저 멀리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나를 주의 일꾼 삼으소서. 내가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지체가 되게 해달라고. 내가 지극히 적은 것부터 충성하게 싸우니 나를 주님의 지체로, 몸된 교회의 지체로, 귀한 지체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가 되게 하신 것은 장차 저 하늘에 들어가서 영생 얻게 하신 줄 알고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주를 따라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를 따르되 내가 우리 주님 몸된 교회에 귀한 지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각각 주님 몸된 교회에서 귀한 지체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온 교회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봉사하는 아름다운 지체들로 채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이 아무리 많은들 힘을 받을 수 없으나 근력이 생기니까 뼈도 보호하고 몸도 건강하게 지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건강하고 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되 각각 다 주님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기쁨으로 충만하여 여러 가지로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 우리는 다 이 일을 통해서 물리치고 오히려 힘있게 성장하는 교회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대면하여 교제할 때마다 큰 유익을 얻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이길 힘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원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